무엇이 복일까요? 무엇이 저주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복 조각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으로 세상을 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의식입니까?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쪼가리도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슬픈 얘기잖아요. 세상적 복과 저주의 기준이요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복과 저주의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누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그것을 정확히 정리해 줍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지 못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은 바로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아멘.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14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미래를 미리 보여줍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미래. 1절을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144, 그 수가 무수히 많다, 그 천을 곱해서 14만 4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인데 정확한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 총수가 바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그들만 서 있는데, 그 그룹은 2절을 보니까 어떤 그룹이냐면은 축제 속에 있는 그룹이에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완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 소리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소리를 시끄럽다고 말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듣고 싶은 매력 있는 소리가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예요. 그리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심령에요 힐링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오케스트라의 소리예요. 가장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이 소리, 그 소리와도 같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큰 우레소리 같고,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흥겨운 것인가를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당시에 악기는 아마 거문고가 많이 대중화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아주 흥겨운 그 축제의 공동체, 그 그룹, 그 속에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그들이 새 노래를 자꾸 부르는데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그 노래는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로 예수를 체험한, 천국을 체험한 자들의 영혼 속으로부터 솟구치는 노래이니까. 아멘.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미래가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5장에서부터 얘기를 해요. 야, 주 안에 속한 자들의 미래의 영광을 봐라. 그리고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왕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 이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미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7장에 가서 13절에서 또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에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을 지나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15장 2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이들은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우상과 짐승으로부터 벗어나 피난처 대신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3절에 보니까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출애굽의 그 영광의 노래,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그들의 감격의 노래. 아멘. 4절에 보니까 만국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 이들이 바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의 미래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서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이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완성된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공동체 자체가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공동체이며 바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신부의 공동체였다. 3절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주 안에 죽는 자들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오늘 계시록 14장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요, 주 안에 있지 않는 주 밖에 있는 자들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짐승에게 속한 자,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멘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 주 밖에 있는 자. 그들의 미래는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절에서 6절까지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주 밖에 있는 자들의 아주 고통스러운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복이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 주 밖에 있는 자가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또 재벌 총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요, 다 알몸으로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끝점이 알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제로로 시작해서 제로로 마무리됩니다. 끝에 가서는요,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 아주 요직에 있다, 또 남다른 거부가 됐다, 나는 재벌이 됐다, 거부가 됐다, 이것은요 복의 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이 땅에 부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왜요? 그들이 많은 세금을 낼 거고 그 세금은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완전 생활비로 흘러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부자가 많을수록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적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적을수록요, 이 나라는 심각한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포퓰리즘이 굉장히 좋은데요, 과하면 나라 자체가 무너집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밸런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진 자들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요, 나라의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애국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세금 많이 내는,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을수록요, 우리는 선진국이 될 거고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있는 분배가 이루어진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분배도 뭣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자를 보면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가져야 돼요. 그것은 은사입니다. 그것은 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자, 많이 가진 사람들의 장점을 지금 얘기했고요,
나는 갖지 못했다. 이 사람들의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할 수 있고요, 자기가 있는 자리를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진 것이 없고 몸이 허약하고 병들었으면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 노후 대책 다 해놨어.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물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지금도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살고 내 노후는 그분이 책임지실 거야. 가진 게 없으면 심령이 가난함이 오히려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빈민의식에 취해 있어서 절대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많이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너 복인이다, 너 저주이다,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는 자, 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다면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기록하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장부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보고 네가 들은 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지금 계속 기록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아주 독특하게 기록해라 이 말이 또 나와요. 이 왜 나올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다가 쉬고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놓치면 안 돼. 이 강조점이에요. 기록하라. 뭘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 기록해라. 이거 기록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해주지? 왜 해줄까?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이들은요, 목숨의 위급 사항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목을 내놔라,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너 짐승의 밥이 될 수 있어. 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믿는 자 순교할 때도 너 믿음 지켜야 된다. 너 주 밖으로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한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의 중심 신학은요, 언약 신학인데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신약 신학의 중심 사상은요, 인신학이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예요.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은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냐, 짐승에게 속한 자냐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죽더라도 주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12절에 이 말씀,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주 밖에 있는 자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12절에 딱 이렇게 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그 문제가 올 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올 때가 언제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새벽기도 나와서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살다가 생활이 좀 풀렸어요. 그때가 위험합니다. 아니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것 같네? 이럴 때 수요 예배도 빠져요. 주일 저녁 예배도 이제 빠져요. 나중에 주일 낮도 빠져요. 막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믿음 못 지킬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더 위기가 뭐냐면은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는데도 생활이 나아지질 않아요. 형편이 풀리지도 않아요.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은 그러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선물이다 그럽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은 선물인데 믿음을 지키는 거,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일이에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